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성경에 부부들이 몇 명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와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에 그 값을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가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 4장 마지막에 36절에 보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죠.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아들이다, 권위자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렇게 이름을 얻는 것을 보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자기 그 소유를 팔아서 이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여기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사탄이 틈을 탄 거죠.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이 바나바처럼 자기도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게 되면, 교회에 바치게 되면 뭐를 얻을 것이다? 명예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명예 영광심에 사로잡혀서 그 밭을 팔아서, 그 소유를 팔아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치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죠? 이 소유를 다 팔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그 소유를 다 바쳐버리면 그 아깝단 말이죠.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아내 삽비라와 의논을 해서 땅값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그 소유를 판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발 앞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 이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순수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에 이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해서 그것을 알게 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는 베드로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왔다라고 말했겠죠. 그렇게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바치는 양 이렇게 바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죽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에 이런 사탄의 역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순수하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에 마귀가, 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복음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에 이 교회를 타락케 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예영광주의죠. 명예영광주의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전부 사도들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어떤 권위자라고 하는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명예영광심이 들어왔던 것이죠. 바나바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 교역자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아나니아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바쳤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떤 신임을 얻게 되고 어떤 교회 지도자나 교역자로 나가게 된다면, 그런 명예영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역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교회가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교역자가 타락하면 교회는 금세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귀 역사죠. 그리고 탐욕주의죠. 탐욕. 그러니까 이 전체를 팔아서 다 드려야 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아까운 생각. 그 욕심입니다. 욕심. 탐욕이에요. 탐욕.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여겨요? 아깝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놓으셨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릴 때 벌벌벌 떨면서 드려요? 욕심이 들어온 거죠. 탐욕이 들어온 거죠.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 다음에 거짓이 들어온 겁니다. 그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거짓이 들어온 겁니다.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쟁이의 아비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마귀 자식이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외식이죠. 외식. 겉으로는 겉으로는 믿음을 쓴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면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죠? 물론 이 구원운동,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겠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 정말 힘든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불의가 가득한 그런 외식이죠. 그래서 이런 죄가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게 된 것이죠. 이 땅값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려고 한 것은 성령을 속인 겁니다. 또 베드로에게 왔을 때도, 베드로에게 와서 바칠 때도 그것이 자기가 소유를 팔아서 전체를 바치는 것인 양 바친 겁니다. 거짓되게 한 것이죠. 그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을 임시적으로 맡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재산 다 누구 거예요? 누구의 명의로 돼 있어요? 남편의 명의, 또 여러분의 명의로 돼 있습니까? 누구 겁니까?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 겁니까?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임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써서 믿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는 일에 사용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면 그것은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영원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다. 자기 것이 돼요? 다 쓰고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 건 없어져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어디에 남아요? 영원히 천국에 남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진짜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쓴 만큼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 임시로 맡겨주신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푼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원히 의가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남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은 믿음을 쓴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자라난 것이고, 영원히 자라난 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 후에도 팔았으면, 지금 이게 이 아나니아 사피라는 그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하려고 판 것이죠? 사도들에게 바치려고 판 거잖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바쳐야 돼요. 바쳐야 됩니다. 그래, 좀 먹고 살 것이 걱정돼서 반절만 갖다 바쳤다. 그랬으면 베드로에게 와서 어떻게 말해야 되죠?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솔직하게. 내가 소유를 팔았지만 내가 반절만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 아나니아 사피라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베드로에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그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아나니아 이 삽비라 부부는 믿음을 쓰지 못하고 마귀종이 돼 가지고 허영심과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여기 보면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자예요.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교회를 속인 건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께서 피 흘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아주 보배로운 교회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건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속인 것은 결국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사람이지만 베드로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종된 베드로를 속인 것은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종을 속인 것은 결국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죽을 죄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교회에 죄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죄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놓아두게 되면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많은 어려움을, 그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지나친 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데 그를 죽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고 교회에 손해를 주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교회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생명운동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누룩이 뭔지 알죠? 누룩. 곰팡이 중에 좋은 곰팡이죠. 좋은 곰팡이. 이 곰팡이가 뭐 지금은 뭐 우리가 음식을 하도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참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조금만 상하면 다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곰팡이가 쓸어도 어떻게 했죠? 쓱쓱 닦고 씻고 먹었잖아요. 우리 명절 지나면, 특별히 설 지나면 떡들을 많이 해놓는데 그게 곰팡이가 핍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곰팡이 물로 씻어가지고 우리 할머니 그 화롯불에다가 구워줬어요, 우리들. 근데 탈 안 났어요. 탈 안 나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곰팡이가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 밖에만 곰팡이가 피었기 때문에 닦고 먹을 수 있는데, 곰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빵 같은 데 보면 곰팡이가 파랗게 점이 찢겨져 있지만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다 파랗게 됩니다. 이제 먹지는 못하게 되죠. 처음에 파란 점이 찍혔을 때 그 부분만 떼어내고 먹는다면 먹을 수 있지만 조금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퍼렇게 곰팡이가 쓸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초대 교회에 누룩이 들어왔는데, 누룩이 한 점처럼 들어온 거예요. 아냐를 통해서. 이 적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온 덩어리가 다 부패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무슨 일이 있었죠? 그 고린도 교회에 간음죄가 들어왔습니다. 간음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하게 고린도 교회에 책망을 한 거죠. 그 누룩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놓아두게 되면 전체가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죄가 들어왔으면 그걸 제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7절에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사도들에게 자기 그 소유를 판 것을 바치러 갔는데 3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삽비라는 짐작컨대 뭐라고 생각했겠죠? 거기 가가지고 내 남편이 이 사도들에게 큰 명예와 영광을 얻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그곳으로 온 겁니다.
남편이 죽은 거 생각이나 했을까요? 생각을 못했죠. 아니,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바친 건데 자기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모르고 온 거죠. 모르고 와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 땅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어볼 때 삽비라도 뭐라고 말했어요? 예, 이것뿐이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이 땅을, 그 소유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바칠 때 이 삽비라와 의논을 했던 겁니다. 서로 이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삽비라도 자기 남편이 거짓말하다가 죽은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역시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죠.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삽비라는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양심을 속이고 자기 남편 아나니아처럼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야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삽비라도 자기 남편 아나니아처럼 그 앞에서 거꾸로져 죽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나 삽비라나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알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을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 몰라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끼리 몰래 한쪽에 가가지고 어디 카페에 모여가지고 작당을 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아니, 서로 말을 내서 서로 그런 공모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런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 모를까요?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속인 것,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순수한 거룩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이 교회는 누룩이 없는 거룩한 단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기관이 될 수 있어요. 구원 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6월절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교회는 전혀 거짓이 없는, 외식이 없는, 죄가 없는 거룩한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생명의 기관이 될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마귀는 그런 걸 자꾸 갖다 집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이런 거짓이 들어오게 만들고, 탐욕이 들어오게 만들고, 외식이 들어오게 만들고, 명예영광심이 들어오게 만들고. 교회 안에 명예영광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 죄의 요소, 누룩의 요소가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누룩이 놓아두면 전체가 다 썩어버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적은 누룩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했어요? 징벌을 하신 겁니다. 징벌을 하신 거예요. 예, 교회, 참교회에 세 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냐 아니냐. 이 참된 교회 세 가지 증표가 있는데, 첫째가 뭐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거. 두 번째는 성례를 행해야 돼요. 성례 행합니까? 네,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성찬식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성찬식을 너무 자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오순절 계통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죠. 대개 1년에 두세 번 정도 하는 것이 우리 이 정통 장로교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성례를 행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례를 아예 행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성례를 행해야 되고, 세 번째는 권징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 권징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내버려 둬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개인 병원에 갔는데 개인 병원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큰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암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수술을 해서 항암 치료를 해야 돼요. 살려면. 그거 아프다고, 수술하면 아프다고, 항암 치료하면 그 암세포만 죽어요? 다른 세포도 공격을 해요. 그 항암 그 주사가, 그 약기운이. 그러면 내비둬버려야 돼요? 내비둬버려야 돼요? 다른 세포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냥 암덩어리 내버려 두고 그냥 내비둬버려야 돼요? 아니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물론 그 죄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크게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스린 일이죠. 그 누룩을 제거시킨 일이죠. 죄를 다스리는 일을 듣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2, 16절은 권능으로 전도하는 내용인데요.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송정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에 죄가 들어왔을 때 죄를 처리했습니다. 죄를 처리하고 나니까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서로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상종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칭송했다. 백성들이 칭송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칭송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런 죄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교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칭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15, 16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의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거치고 침상을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다 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통과해도 어떻게 됐어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그래서 이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얻었다. 물론 이제 영적으로 심령의 병든 자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고 자유를 얻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죄, 누룩과 같은 죄가 아나니아 사피라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알게 되고 책망하고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마귀가 항상 끊임없이 이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죄가 들어오면 그걸 놓아두면 온 전체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타락한 교회는, 죄가 들어와서 다스리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생명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누룩과 같은 죄가 들어왔을 때는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거짓, 명예 영광, 탐욕, 이런 외식,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다스림으로 인해서 교회는 전전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점점 생명의 역사가, 이 생명운동이, 구원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어떤 큰 역사가 나타났는데 마귀가 시기해서 아나니아 사피라를 통해서 이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짓, 명예영광심, 탐욕, 외식, 이런 누룩이 들어왔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깨닫고 그 죄를 제거하고 다스림으로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백성들이 그 교회를 칭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많은 심령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이런 덩어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